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어느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아가 무슨 일에서든지 무익하거나 해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유익을 끼치고 주려고 합니다. 그 인격 안에서 우러나오는 모양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만나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임을 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늘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삶의 자리에는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십시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주변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것이 어떤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한다면,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성숙한 인격을 갖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냐,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여야 한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배려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시면 같아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같아야 합니다. 성숙한 인격과 바른 신앙은 같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와 같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숙한 인격, 바른 신앙이 같아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 이하인데요. 여기에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지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여정을 함께한 모세,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만 거기까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길, 모세는 그 길에 함께 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신앙의 사람,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백성들 앞에서는 신앙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의 후계자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는 모세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나 이와 같은 혼란과 진통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7절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 앞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여호수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본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모세의 본입니다.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모세의 모습과 오늘 그 신앙의 본을 보인 모세의 모습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여호수아에게도 필요하고 또 그와 같이 받아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같은 안목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첫 번째 시험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걸음이 요단 강 앞에 섰어요. 이걸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가나안 땅입니다. 40년 전에
애굽을 나와 홍해 앞에 섰던 바로 그 순간이 오버랩되는 장면이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것이냐 아니면 돌아갈 것이냐.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가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라.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도 아니요 백성들도 아니요 누군가가 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고 앞서가야 하고 먼저 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일에 앞장설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일 가운데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 때로 내 경험과 기대가 한순간 바뀌게 될 때,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짊어지고 걸어갈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누군가는 이것을 감당해 줘야 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은 바로 세상의 무거운 질고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짊어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3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호수아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모세를 보기 원하고 모세의 본을 보기를 원하고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으나 중요한 건 뭐다? 모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내 안에 붙드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12를 세웠습니다.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어요. 때는 볼이 수확하는 시기에 요단 강물은 범람을 넘치는 그와 같은 급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그들이 강으로 들어가 그들의 발이 잠기자 놀랍게도 그 흐르던 강물이 멈추어 서고 뚝처럼 쌓였다.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한 곳에 쌓여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요단 동편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그 물을 막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서 있었다. 엄청난 장면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17절에 있다고 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여러분, 비록 지금은 물이 멈춰서 발목 정도 오고 건너갈 수 있지만 서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또 그냥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이죠. 메고 그들이 쭉 12명이 서서 말이죠. 어떤 생각이 들까? 저거 물 그냥 또 흘러내리는 거 아니야? 저것도 그냥 뚝 터지듯이 터져서 그냥 흘러내리지 않을까? 터키에서 지진이 났죠. 에게에 지진이 나가지고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쓰나미가 몰려와서 진도 7의 지진으로 지금 수백 명이 매몰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즈밀이 터키의 서부 해안 도시, 터키의 3대 도시잖아요. 이 이즈밀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에베소에. 그냥 한꺼번에 뚝 터지듯이 버리죠. 물이 흘러내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급류에 휩쓸려서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었을까? 그러한 두려움은 없었을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서신서 본문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로 13절은 사역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그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를 썼노라라는 고백입니다. 나아가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순수하고 정직하게 대했으며 바르게 처신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이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12명의 각 지파에서 뽑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서서 이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물길을 막고 서 있었던 거 백성들이 다 압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되려고 한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11절 말씀은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참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 때문에 자신들에게서 교인들에게 그 은혜가, 자신에게서 교인들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도 바울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자 했다는 것. 이어지는 12절고 13절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심히 피곤하고 우리는 때로 갈등하고 우리는 때로 힘겨워서 세상 살아가는 것조차도 허덕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기 때문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엄청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당신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생업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뭐가 강해요? 강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받은 사랑을 전해주고 이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바울의 말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처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사람의 말로는요, 위로도 되지만 상처도 돼요. 사람의 말은요, 나를 감싸 안기도 하지만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되고요, 때로 책망도 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언어로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선포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우리 각자마다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과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이죠,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교인들에게 신앙과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복음을 들고선 사도 바울, 참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그와 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이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공통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인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는 것이요,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요, 내 삶의 변화와 신앙의 인격적 성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다른 사람 세워놓기 전에 내 자신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능력이라,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이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23장 1절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은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모세 노릇을 하고 모세처럼 뛰어나다라는 것을 강변하는, 그래서 무엇이 가려졌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그게 가려져.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가운데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권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권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능입니다. 권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은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이 권위로 내세웠던 것을 말합니다. 랍비,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본문 8절로 10절입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요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여러분, 이 후대의 마태복음은 마태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내용을 복음서로 기록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인도자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어느 누구가 아니라 그 누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과 함께 하고 계신 주님,
어떤 사업장이 아니라 그 사업장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거죠. 바리새인들, 가장 신앙 좋은 사람들, 인정받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와 작구에만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실천이 그들에게 없었죠.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또한 우리 생활의 가운데 한복판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혹 하나님께 있지 아니할 것 아닌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막 흔들립니다.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다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게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바로 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배우고 달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세계인이었고 대단한 율법의 선생 랍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집에 빠지기 쉬웠고 모든 조건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불현듯 그 길을 막아 서고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세상의 세파와 모든 물결을 막고 계신 만유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중요한 게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세파 가운데서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주님이 손 벌리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부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아니라 하는 예수다 하는 그 주님을 똑똑히 직시하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사울이란 이름을 버렸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변했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이제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로 4절, 그러므로 우리의 권면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간사함과 부정이 아니요 속임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자로 감당하는 것뿐이니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될 것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요 드러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기억하는 것 중요해요. 이름 없는 제사장들을 왜 기억 안 하십니까? 모세에게서나 여호수아에게서나 그 이름 없는 제사장들에게서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바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성수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음이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이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되려고 해야 합니다. 공부 잘하고 싶으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가 보면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는다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천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 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른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생각과 안목이 결국은 후회로 남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지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말씀의 묵상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펴놓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격이 조율되고 그들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결정이 신중하고 어떠한 것에 있어서의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자기 생각과 세상 풍습에 따라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길에 요단강이 가려놓였음을 보고 얼마나 크게 낙심했겠어요. 여호수아는 또 어떻고요? 모세가 있을 때와는 다르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오늘의 이 코로나 국면에서 근 1년을 보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되는 영적 안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교회는 여기에 어떻게 응답하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유익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 보셨죠? 서울과 부산 대도시들이 난리가 났어요. 할로윈 대위, 만성절. 원래 11월 1일 오늘이 가톨릭과 정교회 성공회에서 기리는 만성절, 다시 말하면 모든 성인의 축일입니다. 원래 이 구교와 성공회나 정교회는 그 성인들의 축일이 있어요. 근데 그 축일을 받지 못한 그 성인들을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그게 10월 31일 이후에 오는 주일이 바로 모든 성인의 축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이 바로 10월 31일 만성절 전야, 그래서 할로윈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서구역에서는 이 로마역을 쓰기 전에는 1년을 10달로 계산을 했습니다. 10달로 계산을 하니까 10월 31일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교회는 원래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제의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저와 같은 광란의 밤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서구 신앙 안에서는 그런 전설로 내려오는 게 이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니까 이용이 생각이 나네요. 또 10월의 마지막 밤. 이 10월의 마지막 밤에 지옥문이 열리면서 온갖 악귀들이 세상에다 풀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설이 있어서 그냥 괴기스러운 복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우리 지옥에서 나왔다 이거지. 온통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저 코로나 확진자들 저기서 얼마나 나오는지. 어제 김해공항 부산역이 아주 미어 터졌답니다. 서울서 원정으로 내려와가지고 밤새 술 파티를 벌이고. 10월 31일은 1517년 10월 31일은 교회의 부패와 병폐를 질타하고 비텐베르크 교회의 성문에 95개조의 논조를 붙인 마틴 루터의 개혁이 시작된 날, 복음이 복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세워진 날이 바로 어제 할로윈. 세상은 할로윈이라고 지옥의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향을 새롭게 잡은 것이 지금부터 50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고 증거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호수아는 말했어요. 두렵지만 백성들도 두려워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함께, 그리고 이 백성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니 그분은 누구시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으로부터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는 분들 안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쓰시고 사용하실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릇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이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온전히 쓰시고 사용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십시오.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을 드리기보다 나에게 구원을 주사 아무것도 공로도 값도 받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을 붙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세워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소망입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와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땅에만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바로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조차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소유했던 사업장, 그 사업체를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와 내용이 그와 같은 것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정했고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모든 증거와 정황들을 통해서 그가 그 사업자의 실질적 소유주요, 그로 통해서 뇌물을 받고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에 단죄를 했습니다. 징역 17년. 그런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한국교회 앞에서 신실한 신자였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는 세상에 치우쳐요, 권력에 치우쳐 부정한 방법으로도 사업과 재산을 늘렸고 급기야는 될 수 없는 자리,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한국교회는 그 시대 그와 같은 내용에 눈을 감고 그와 같은 내용을 가려줬습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지금 실망스러움을 안겨주는 것이 되었죠. 그가 겉으로는 신실한 신자였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조찬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대통령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어쩌면 바리새인일 수도 있었겠다.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와 비교해서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인격의 성숙함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와 같게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신앙 인격과 삶의 변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식,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뛰어들어 그 굳은 일에 뛰어들어 앞장서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들로 주님의 교회는 세워졌고 복음은 전해졌으며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꼭 그렇게 앞으로 더 쓰여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신앙가족들과 제가 그러한 신앙과 믿음에 특별히 하나님께 합당한 신자와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모를 때도 있지만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 그 자리를 묵묵히 그 백성 다 지나갈 때까지 지켰던 제사장들,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어요. 백성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복음을 어깨에 메고 데살로니가와 에베소와 빌립보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훌륭한 인성과 성품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좋은 신앙과 믿음의 표본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사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이 아침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